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원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나 같은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은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부부간에 살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도 이혼하고 이혼 증서까지 이제 다 써서 나눠 가졌으면은 그때는 부부간에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남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없음에도 이미 이혼 증서 써서 다 이혼하고 끝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사람이 빚을 지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너 신장 포기각서 써라. 또는 예전 같으면은 네 어린 아들, 네 딸 포기각서 써라. 또 뭘 저당 잡혀라.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차서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가차없이 끌어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딸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자가 끌어가 버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져가지고 못 갚아서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관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어째서 이루어졌는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얼마나 영적 기쁨을 누리며 교제를 나누며 찬송을 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째요? 이혼하고 끝이 난 것처럼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고 보살피고 관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팔려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보살피 주지 않고 그런 답답하고 캄캄하고 안타까운 그런 때가 오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가.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마치 이혼한 사람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그렇게 하는가.
첫째로 그 1절 중반에 보면은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냉랭한 관계가 되냐? 그 원인, 이유. 첫째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다는 거예요. 너희 죄악으로. 뭐 때문에 팔려요?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팔아버린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관심 가질 수가 없고 안 가진다. 외면한다. 간섭하지 않겠다. 개를 기르다가 애완경 기르다가 이제 팔아버렸어요. 소를 기르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간섭할 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간 그 사람이 간섭하고 뭐 살피는 거지. 근데 어째서 그렇게 팔렸느냐 그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했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그 죄악 때문에.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그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관심 밖의 대상이 돼서 캄캄한 흑암을 만났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이 되었다. 두 번째는 허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악과 허물을 꼭 구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자,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렇게 찔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온 몸과 마음이 상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허물은 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죄악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허물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핀 대로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구약 152쪽쯤에 레위기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 중 하나를 그 다음에요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부지 중에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하나를 어겼어도 그건 모르고 그랬다 그게 아니고 허물이라 그거예요. 허물. 허물죄.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릇 범한 죄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허물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어요. 죄악은 알면서도 지은 죄. 아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또 죄를 지어요. 인생들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내어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이유, 채권자가 빚을 못 갚는다고 와서 내 물건을 빼앗아간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지 않고 내버린 이유, 그건 무엇 때문이다? 첫째는 알면서도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찾아온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어째서 찾아온다고요? 허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째서 그런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누가 왔어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건 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 뭘 뜻하는가? 이렇게 사람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망할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왔는데도 사람이 없더라.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같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를 아니하더라 그거예요. 영접지를. 내가 왔으나 사람이 없다. 정말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없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이사야 당시에도 지금 아까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러면서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없었더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거 영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서 내버린, 그래서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외면하고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흑암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그런데도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다시금 또 영접하고 믿어야지 돼요. 다시금. 여러분들은 신앙 자세를 살펴보라고요. 믿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어째서 그랬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불러도 2절에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내가 불러도 뭐가 없더라?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찌미뇨?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처럼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귀가 들은 사람, 귀가 먹은 사람처럼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그에 대한 대답을 않는 거예요. 이번에 최광수 선교사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반응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있는데도 또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처럼 자기 목을 곧게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나간다 그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참,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훌륭한 종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날 모세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따를 것 같죠? 예? 김성진 목사가 하는 건 내가 시원찮게 생기고도 모세가 지금 강단에 서서 말한다면 내가 100% 따르지.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세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가 와도 안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이거 보시라고요. 33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다가 내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진멸할까 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어째서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반응은 하는데 사실은 반응 안 하는 거죠. 자기 목을 곧게 세워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나가니까. 또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자,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종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는데도 못 들은 사람처럼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더라 그거예요. 누구를 보냈는데도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그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목을 곧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에 대답지 않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응답을 하지 않고 나가더라. 그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서도 지은 죄 있어요.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바쁘고 뭐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내가 무슨 목사요 내가 무슨 성인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자꾸 나간다 그거예요. 자기 형편 핑계대면서 이미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바란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인데 그때 말씀했죠.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냐냐 그거예요. 뭐 친구 만난다, 사업처 만나, 무슨 거래 대통령 만나는데 시간 늦게 갈 수 있나요?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나요? 대통령 앞에 있는데 띠리링 대통령님 제가 전화 좀 받고 문자 왔는데 문자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높으신가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적과 꿀이 가나안 복지를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도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끝을 낸 사람처럼 채권자에게 저당 잡힌 물건 다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첫째, 알면서도 지은 죄. 두 번째, 모르면서 지은 죄.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영접해서 이미 믿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을 생각하며 다시 영접해가지고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반응, 그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깨달음, 자기 감정, 목욕을 곧게 세워서 그렇게 나가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이혼증서 써서 끝을 낸 사람처럼 하나님이 간섭을 않고 외면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자, 호세아서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그대로 그 흑암의 고통 하나님께 외면 당하는 채로 계속해야 되겠는가? 그거예요. 호세아서 6장 1261쪽쯤입니다. 1261쪽쯤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비가 안 오고다가 늦은 비가 급격하게 내려옵니다. 아, 이제는 타들어가는 곡식들 다, 메마른 곡식들 다 생기가 나뒀고, 힘차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늦은 비.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때라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외면만 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찢어놓고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이 됐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찢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외면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오면 어째요? 찢으셨으나 어째요? 싸매 주시고 또요
치셨으나 이제는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외면하신 것 같아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부모들도 자녀들이 너무나 속상하면 때로는 험한 말도 합니다. 내가 뭘 먹고 너 같은 걸 낳았는가? 차라리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뭡니까? 속은 그래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그래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외면한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새벽부터 일정한 같이 편치 않고 일정하다. 캄캄한 밤이 있다가도 새벽이면은 빛이 딱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계속 그게 편치 않고 새벽빛이 비치면서 날이 밝아오잖아요. 또 가물다가도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기쁨이 없이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자리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째서 그런가를 발견하고 그때라도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